W팀이 아직 못 오셨나? 어디가 못 오셨지? 어서 오십시오. 형님 기도해 주시고.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앞쪽으로 오십시오, 앞쪽으로. 맨 앞에 자리 비었어. 좋죠. 네. 좋아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그래, 앞으로 가세요. 네. 지금 이걸 좀 하는 거죠? 지금 오실 때? 몇번 이야기할 때는 제일 재밌을 거라고 원래 더 많이 했다고 그래? 얘기할 때 재밌을 때 하는 거 예술은 나면 표현이 나면 서원팀들은 지금 대한 노타리 쪽에 오고 있는 늦었는데 까먹었어요. 너무 늦게 하지 마. 그럼 시작할까, 지금? 지금 시작할까? 네, 네, 지금 여기 사무실 쪽. 네. 일로 오세요.
사무실 제일 늦었어. 빨리 오세요. 다 오셨나? 네, 저 하나 못 나서 겁니다. 네, 네. 재수야,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날이야. 강영님. 안녕하십니까. 아, 그래, 김영희. 기도. 안녕하셨습니다. 아직 W 매장 영업부팀이 아직 도착은 안 했지만 시간 관계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먼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인데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참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만 감싸 안기 원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잘 알고 또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게 집중해서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지 현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지으셨고 또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저희들의 필요를 신실하게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음을 또 듣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 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온전히 위탁드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당신의 종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좌우로, 전으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예, 예. 인사는, 예, 하면 할수록 친해지고 좋습니다. 예, 오늘도, 직장 일터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지금 자료를 드렸는데 우선 자료 사용법을 시편이 앞편입니다. 시편 139편.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뒷면에 보시면 오늘 이제 그 말씀 범위 내에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가지신 분은 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보는 게 좋습니다. 이 성경은 참으로 신기한 책입니다. 이 자료 보는 거하고 성경 보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이 성경 그 원본 성경책을 보고 들을 때 성령님께서 이 보고 듣는 이 마음 자세를 보시고 역사하셔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뜻인데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좀 이렇게 찾으시기도 어렵고 또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 가운데 이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없는 것보다 자료가 있는 게 좋죠. 예. 그리고 이제
혹시 다음에는 이런 그 필기구, 이런 그 색깔 펜하고 볼펜을 가지고 오시면 좋습니다. 이왕 오시는 거. 그래서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경청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경청하시는 마음의 자세를 보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이렇게 그러는 것보다 이왕 오시는 거. 자, 그러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을 한번 열어보죠. 이제 같이 이렇게 보셔도 좋고요. 또 이 자료를 보셔도 좋고, 시편 139편. 자, 13절. 시편 139편 13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인류의 조상, 사람의 조상이 아담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지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배웠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나고 그리고 지금까지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본래 지금 이 말씀하고 관계입니다. 이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해보시죠. 따라 하세요. 하나님은 내 생명을 지으신 나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본래 관계가 여기 지금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은 내 생명을 지으신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은 내 매일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관하시는 왕이 되시는 분이죠. 왕, 목자. 하나님하고 나하고 본래 관계입니다. 사실은 이 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마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존재 자체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나고 말미암고 내가 또 내일을 맞게 되면 이 말씀이 내일에게도 나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내 생명을 지으셨다면 나를 만드신 목적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16절 갑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 엄마 뱃속에 태아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의 눈, 하나님 눈이 보셨다. 주는 하나님. 모든 사물은 모든 것들은 만드신 분에게 만드신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나를 만드실 때 만들기 전에 그 만드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목적과 계획을 어디에다가 기록해 놓았냐? 주의 책 성경책에 다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책하고 나에게 관계를 또 한번 생각해 보죠. 따라하세요.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책으로 나에게 주신 책이요. 내 인생의 설계도요. 내 인생의 지도책이요.
내 매일 삶의 지침서이다. 성경책은 내 인생의 지침서이다. 요즘 저도 이 운전을 할 때 전에 그 내비 없을 때 잘 찾아다녔는데 요즘은 그 내비가 없으면 어디를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이 성경책은 내 인생의 내비 같은 지도책이에요. 여러분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참 가치가 있고 그 목표가 있고 아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참 그 가치가 있고 보람 있고 목표가 있고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일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내가 왜 살아가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나와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꼭 알아야 되는 거죠. 마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나를 만드신 목적과 목적을 2에서 4절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읽습니다. 시작.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일단 문자적 해석입니다. 주는 하나님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 나의 외모죠. 나의 외모를 잘 아시고 그리고 하반절에 나의 생각, 내 마음속에 내 감춰진 내 마음속에 내 생각도 밝히 아시고 3절 하반절에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언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루 24시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금 살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몰카로 찍으시듯이 4절에 보니까 마치 내가 말하는 것도 녹음하시듯이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자, 지금까지 나의 과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현재도 알고 계세요. 미래를 아실까요? 모를까요? 미래도 아시는, 할 말도 아시는, 앞으로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할 것인지도 아시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자, 나에게 관심이 많다 적다? 얼마나 많다? 내 부모보다 더 많죠. 내 부모는 잠자는 시간에 잠을 주무시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뭡니까? 24시간 지금 비디오로 찍고 녹음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여기 도표 보시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나와 사랑 관계로 나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은 교제가 필요하죠. 교제.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가 교제가 필요하죠. 교제. 부모 자식 자 부부 관계도 교제, 사귐. 사귐을 통해서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죠. 부부 관계가 사랑 관계고 부부의 사랑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자식.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가 사랑 관계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본래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분이죠. 나를 지으셨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듯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먼저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랑으로 사실은 나를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책임과 도리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도표 주목하시고. 자, 이게 제목이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나의 책임과 도리는 만물과 나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왕으로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예배드리는 삶이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때 매일 무시로 늘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보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7에서 10절로 확인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따라다니죠. 주의 영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 때, 하늘에 올라가면 거기도 계시고, 스올은 죽어서 가는 곳인데, 이 자연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는 이 곳은 은부, 고통의 장소, 지옥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지옥.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 죽음을 맞는 사람은 결국 지옥을 갑니다. 지옥에 가도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옥 갈 필요는 없는 거죠. 지옥에 계시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세요. 두려움의 하나님. 거기는 한번 가면 못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 주의 손이 9절 하반절에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내가 가는 곳을 하나님이 따라다니시죠.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편재하신 하나님, 온 우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자, 나한테 적용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따라다니시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겠어요? 내 앞에도 계십니다. 지금 내 앞에 계세요. 내 앞에서 나를 비디오로 찍고 녹음하고 계세요. 지금 저 카메라가 실제로 찍고 있네요. 녹음하고 있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나를 따라다니시고 지금 이 시간에 내 앞에 계셔서 나를 보고 듣고 계신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인격을 갖고 있잖아요. 인격. 자, 인격이란 말은 지성, 감성, 자유의지가 인격인데 내가 지금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고 나를 지금까지 내 생명을 지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계시는데 이런 하나님을 내가 그 인격체로서 모른다,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죄가 뭐냐? 죄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 것이 죄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53편 1절에 나옵니다. 바로 그 밑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 반대말이 지혜로운 자죠. 지혜로운 자. 자, 원리가 있는데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분이 있거나 화가 나면 입으로 욕이 나오죠. 입으로 욕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욕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분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내 마음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입에서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자, 주목하세요. 실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입에서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근본적인 죄인데, 이 근본적인 죄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 없게 됐는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가? 출생부터 됐다는 것입니다. 출생부터. 자, 그 밑에 보면 시편 51편 5절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범했죠.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해 버렸어요. 그게 이제 죄죠. 그게 근본적인 죄인데, 그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유전받게 된 것입니다. 죄인으로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나의 조상 아담이 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참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은 전부 진리인데 이 진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 시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모르면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모르면,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알았어요? 복음을 듣고 성경을 보고 알게 된 거죠. 따라하십시오.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하십시오. 나는 죄인으로 출생하여 죄인이다. 예, 요걸 이제 다르게 풀어보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살아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출생한 것과 내가 하나님 두기를 그동안 싫어하고 살아온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죄입니다. 근본적인 죄. 예.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예. 인격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인격을 주셨는데, 그리고 이 복음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도록 기회를 많이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안 믿으신 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주인처럼, 왕처럼,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서. 우리 실제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죄라고,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본성적으로, 출생부터 본성적으로, 근본적으로 뿌리가,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가 죄예요. 뿌리가 죄. 그래서 이제 그 뿌리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죠. 그 열매에 해당되는 것이 죄들입니다. 죄들.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표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이게 다 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이 우리가 그 죄의 뿌리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걸 한번 이제 살펴보죠. 그 로마서 1장 그 29절 그건 적어두시고, 그 밑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두 절만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21절은 십계명에 나오는 그 살인하지 말라를 이제 옮겨다 놓은, 인용해 놓은 말씀인데,
이것은 행위로 짓는 살인죄를 말합니다. 실제 행위로 사람을 죽이는 거. 예. 십계명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행위로 짓는 살인죄를 말하고, 지금 22절은 예수님이 정해놓은 살인죄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니까 22절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한, 형제에게 화만 내도 심판을 받는다. 제삭선 사망이라.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죄다. 그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가로에 자 21절 가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게 예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살인죄입니다. 이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은 비춰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이렇게 이 살인죄를 짓고 살아왔는지. 살인죄를 지었다면 이 살인죄가 큰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큰 죄죠.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에게 붙이는 죄가 살인죄죠. 살인자죠.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그동안 내 생각에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듣지 않으면 이 죄를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이런 자입니다. 이런 자. 하나님은 빛 되시는, 이 빛의 반대말이 어둠인데 어둠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죄덩어리. 자, 그래서 22절은 마음으로 짓는 살인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마음으로 짓는 살인죄, 행위로 짓는 살인죄는 말할 것도 없고, 마음으로 짓는 남을 미워한 죄, 이게 살인죄인데 그 살인죄의 형벌이 어디 갑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이 살인죄를 지어서 지옥불에 가게 되잖아요. 이 살인죄 주목하세요. 살인죄만 가지고도 죽게 되고 제삭선 사망이라, 그리고 지옥불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간음죄를 한번 봅시다. 27절부터 2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 하나님 말씀 거울에 비춰보십시오. 이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우리 다 성욕이 있죠. 성욕. 예. 우리 다 성욕이 있어요. 이것이 죄인으로 출생했다는 증거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으로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거를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책망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를 알려주시는 참으로 은혜로우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기분 나쁘게 받으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나 혼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부터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참 그렇구나,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간음죄는 마음으로 짓잖아요. 지금 27절은 역시 행위로 짓는 간음죄를 말하는데,
그리고 28절은 마음으로 짓는 간음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외모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그 내면,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 동기. 실제 이 행위로 짓는 이 살인죄나 간음죄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 간음으로부터 행위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근본을 다스려요. 근본을.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뒷면으로 가서 마가복음 7장, 우리 마음에 어떤 죄들이 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에서 23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20절에 보니까 더럽다는 것입니다. 더럽다.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부패하다. 자, 부패하면 썩은 거죠. 썩었으면 더러운 거죠.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의 그 심장이, 내 마음이 이게 이 생명인데, 나의 심장이 생명이잖아요? 나의 심장이 지금 이 죄로 더럽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21절에 보니까 악한 생각. 자, 더 구체적으로 음란한 거. 그 아까 간음하고자 하는 그 생각들. 뭐, 요즘 이 음란 참 이 문화에 살고 있는 거죠. 예, 뭐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그 음란 비디오 영상 참 제가 이제 그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 참 이게 눈 뜨고 보기가 어려워요. 예, 그 이 짧은 치마에다가 그냥 뭐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부둥켜 안고 하는데 정말 눈을 어디다 둘 수가 없어요. 예. 저도 딸을 두 딸이나 그 관연한 딸을 두 딸이나 데리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예? 여러분은 그 길거리 다니면서 정말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죄성입니다. 죄성.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죄성이 있어요. 예, 본성적으로. 그리고 도둑질. 뭐 실제 행위로 짓는 이 도둑질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많이 갖고자 하는 거. 예? 물건을 팔 때 특히 우리 서원 가족들 마진을 많이 붙이고자 하는 이게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또 적당한 마진은 봐야죠. 예. 예. 이 과한 마진은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살인, 아까 미워하는 거가 살인죄라고 그랬죠. 22절에 간음, 탐욕, 욕심, 악독, 악한 생각. 우리 이 화남의 이 입에서 얼마나 독한 말이 나옵니까? 저도 선수입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욕을 줄 모르고 군대 갔다가 군대 가가지고 욕 대장이 돼가지고 예, 선수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속이는 거, 거짓말, 음탕은 방탕입니다. 방탕생활, 질투, 시기질투, 비방, 비판, 교만, 내 자존심. 우리 다 자존심 있잖아요. 지기 싫어하고, 예. 그리고 막 억지 부리고, 예. 그리고 우매함, 어리석은 거, 지혜의 반대말.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습니까? 그렇죠? 내가 생각해도 참 어리석다.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죠? 특히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혜가 정말 여러분 지혜로 충분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이 믿음으로 받아서 이 생활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 그러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 예. 자,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죄인으로 출생해서 지금 죄들을 많이 지었잖아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왔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만 해도 12가지 죄인데, 예. 여기 나온 것만도 지금 12가지 죄인데, 이 12가지 죄뿐이겠습니까? 로마서 1장 29에서 31절까지 하면 21가지 죄가 나오는데,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해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교제. 대화할 수가 없어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죄를 가지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나 보지 못하고 들으나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그 마음에 죄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 죄가. 그래서 들으나 듣지 못하고 보나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들을 때만 하고 듣고 끝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분이 사형수고, 죄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 하와를 미혹시켜서 죄를 짓도록. 그래서 죄는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전부 죄인은 마귀 자녀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적용해보면 내 마음이 내 심장인데, 내 생명의 근원인데, 내 생명의 근원, 곧 나를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고. 예. 여러분 그걸 알으셔야 돼요. 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내가 인격 철회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마땅히 알고 하나님을 마땅히 내 마음의 주인으로, 지금 여기 내가 주인으로 돼 있는데 실제는 내가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죄종,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로 실제 살아왔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사실은 마귀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그 마귀가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실제 그렇게 마귀 자녀로 살게 된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죄삭선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게 됐고, 자, 시간이 충분해서 로마서 1장을 확인하고 가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들어주셔서, 지금 속도가 빠른데, 로마서 앞장, 전면, 로마서 1장 28절. 자, 28절 한 절만 읽습니다. 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 시편 51편 53편 1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격을 가지고 그동안 쭉 살아왔는데, 이제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기를 싫어하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살아왔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것이 어떤 죄냐? 반역죄죠. 반역죄.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그 죄가 반역죄입니다. 나는 이 반역죄를 뭡니까? 유전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반역죄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자식인데 아버지 자리 지금 빼앗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죄보다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역죄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강론으로 구체적으로 죄들의 열매를 보죠. 29절부터 31절까지가 죄들의 열매입니다. 자, 확인합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실제
손가락으로 이 세보면 많은 도움이 돼요. 내가 이 죄들,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었는가. 자, 하나님의 기준 표준은 100%입니다. 100%. 예를 들어 불의의 반대말이 뭡니까? 선이죠. 그러니까 100% 선한 생각, 선한 일, 이랬어야 이 불의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삽니까? 예를 들면, 자, 29에 31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제 여기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미워한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한 죄. 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예를 들면 저도 어릴 적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거울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잘생겼는데 나는 왜 이리 못생겼을까? 아까 누가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또 실제로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이러면 우리가 또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 비도 태풍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예.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교회 사람들이 어디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이렇게 죽는 텔레비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럴까? 그러니까 하나님 미워하는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 죄.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 능욕하는 자는 남을 없인 여기고 무시한 죄고요. 교만한 자는 반대말이 겸손입니다. 겸손. 예. 영어로 말하면 프라이드죠. 이 자존심. 이게 교만죄예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 교만죄입니다. 우리 다 자존심 있죠?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고 시인하지 않고 내가 잘했다고 막 주장하고 이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 포함되죠.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 배약, 약속 위반, 무정한 자, 정의 없는 자, 무자비한 자,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거 빼고라도 몇 가지 죄들이나 지었어요? 성경에는 죄와 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죄와 죄들. 죄는 근본적인 죄. 언제부터? 출생부터. 본성적으로.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그 다음에 죄들은 죄의 열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죄들의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죄인 출생과 죄의 종이 연결되어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들을 짓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죄들을 짓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성경이 풀리도록 돼 있어요. 이 과정 없이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 4개월째인데 처음부터 죄에 대해서 강조한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편에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죄인으로 출생했고 죄들을 많이 짓고 살아왔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말씀을 내가 깨달을수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의 형벌로 한번 가봅시다. 넘겨서 마가복음 9장 43에서 49절. 자, 이렇게 죄들을 짓고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죄의 형벌은 어떻게 되는가?
43절에서 49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고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이제 지옥인데, 이 말씀으로 만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는데요. 불을 꺼주세요.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가는 곳이, 죄인이 가는 곳이 이곳이구나를 이거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겁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아시라고, 올바로 아시라고. 네, 불 켜주시고요. 지금 이 말씀 손으로 발로 이 행위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이 마음으로 짓게 되고 행위로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눈은 우리로 아까 눈, 음란죄, 뭐 욕심, 탐욕 이 눈으로 범죄 많이 하죠. 자, 이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은 뭐냐면 절대로 가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절대로 이곳은 가지 마라. 예. 여기는 가서는 안 될 곳이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가면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은 이 제자가 있는데 이 친구는 거짓으로 예수님 믿었어요. 거짓 제자예요.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지옥 갈 바에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메시지예요. 절대 이곳은 가지 마라. 자, 이곳에 가지 않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자료 보시면 구원의 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마가복음 1장 14, 1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제 복음 전하러 오셨는데 회개하고 복음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데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시편 7에서 10에서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냐? 10절에 시편 10절에 나의 방패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전쟁할 때 방패 보호자죠. 보호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예요.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도구이고, 여러분 그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믿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말씀이 마음에 쏙쏙 와닿고 본인이 알게 돼요. 본인이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고 마음에서 깨달아져요. 그리고 말씀이 막 감사가 되고 평안이 오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경험입니다. 경험. 믿음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깨닫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12절에 보니까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나를 공평하게 재판하실 재판장이시고, 그리고 12절에 회개치 아니하면 칼을 가심이고 활을 당겨 예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회개치 아니하면 이 죽을 일밖에 없잖아요. 여기다 제목을 붙이면 정직한 회개죠. 정직한 회개. 자, 언제 해야 되겠어요? 시급하죠. 시급.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언제 이 세상 떠날지 알아요? 하루에 약 570여 명 우리나라 죽어가는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죽음을 준비하고 살면 이 소망을 갖게 되고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이 없어져요. 소망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 죽음으로부터 이 사망으로부터 승리하는 게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승리를. 그 다음, 그럼 정직한 회개는 어떻게 하는가? 시편 30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그 밑에 보면 하나님께 회개 기도. 자, 그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참으로 말씀이 그러한가? 자,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이 자료를 참고해서 성경을 실제 찾아보면서 이게 밑줄도 그어가면서 정말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기도를 하세요. 거기 이제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요 가로 빼고 한번 연습하겠어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불신하고 저의 마음대로 저의 욕심대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아온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부패하고 심각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시편부터 쭉 이렇게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면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 1장 29에서 31절까지 거기 총 망라돼 있으니까 거기 이제 가로 이 마치는 기도를 이렇게 쭉 읽으시고 마치는 기도를 이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펼쳐놓고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깨달아지는 죄를 정말 이 기도문을 보시고 소리내서 정말 회개하고 이 자복하세요. 정말 제가 이런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두세 번 하세요. 두세 번 하시면
그 말씀에 없는 죄들까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두세 번 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요. 여러분, 다투면 마음이 불편하죠. 사과하면 마음이 회복이 되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 원리.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아까 분노 중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분노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제가 이런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 용서를 빌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가 구원받을 준비입니다. 이 구원받을 준비가 돼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중요.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정리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한 거가 지금 이거 했어요, 오늘. 자, 여기 제목 시작.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 창조주, 나를 창조하신 주인 되심. 죄인으로 출생하여 죄를 짓고 살고 있기에 심판, 죄삭수로 사망하여 지옥 형벌을 받을 운명이기 때문에 믿어서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이란 말은 건진받는다, 살림받는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정말 내 그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여기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저는 그동안 불신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아온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회개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료 없애지 마시고 정말 제가 기도 가운데 2주 동안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잘 이렇게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고 늘 유용하게 쓰십시오. 예.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들려진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출생하여 그동안